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이죠.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 그리고 틴즈 위해서 우리 용숙 전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어저께 VBS로 만났어요. 전사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었나요?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우리 꼭꼭꼭 만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집트가 나와요. 지난주에는요, 모압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이집트라는 그런 나라가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우와, 이집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커요. 초록색 보이나요?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조그매요. 그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저렇게 또 커요. 이렇게 커다란 이집트 이 나라는요, 엄청 유명했어요. 사이즈도 컸지만 이 이집트 문화는요, 지금까지도 세계 사람들이 놀라운 문화라며 굉장히 대단한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집트 문화를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당시 이 성경 말씀 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정말 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나라가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죄송해요. 이집트였어요. 애굽이라 그러죠, 성경에는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슬레이브예요. 그쵸?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너 밥 먹어. 너 밥 먹지 마. 너 가서 일해. 너 자지 마. 너 자. 주인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이 노예 생활에서는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지무지 힘들게 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좋을까요? 미울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그쵸?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집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각 성읍들이 막 이렇게 막 싸울 거래요. 막 정전처럼 막 싸우고 막 죽고 막 난리가 날 거래요. 또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큰 강인 나일강이 말라서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기를 수도 없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꼬셨을까요? 그쵸?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 이집트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아싸! 우와, 하나님 최고! 이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이집트를 망하게 해주신대. 우와, 신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날이 되면, 자, 그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이집트가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해서 믿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집트가요, 따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래요. 아니 이런 분명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런 이집트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진다고요? 아 짜증나.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사야서 19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쳐서 벌하실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스라엘 사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집트 사람, 아시리아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너네만 예뻐 너네만 예뻐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집트든 아시리아든 지난주에 모압이든 그 근처에 띵띵띵띵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에 이 나라들을, 이 이집트, 이스라엘, 또 아시리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거래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창조한 아시리아야,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계 전 세계의 사람들을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거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 알려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지난주에 외웠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요. 하나님은 나는 나만 사랑할 거야. 또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사랑할 거야. 쟤네는 하나님 안 믿어. 쟤네는 하나님 싫대. 쟤네는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야. 그래서 쟤네는 하나님이 버릴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말 안 듣는 자녀 버려요? 못 버려요. 그쵸?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 말고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든 메신저를 통해서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랄게요. Hallelujah. Glad that you can join us today. We're taking a look at the book of Isaiah, chapter 19. And this chapter deals with the nation of Egypt. And it's a nation that Israelites sought for help when they were in danger, when they were supposed to be seeking God for help. And it's one of Israel's enemies as well. So, in chapter 19, through the prophecy, God shows Israel that he has power over even Egypt, that he has his hands, that he has Egypt in his hands. So first half of the chapter describes how Egypt will be punished. There will be problems and conflicts internally. People will be fighting against each other, and they will be seeking idols. And also another powerful nation from outside will attack them. And their major source of economy will be no more, which is their big river. The Nile will be dry, which will affect fishery and agriculture in a major scale. Egypt was also famous for their wisdom, but they will be meaningless in front of God. Egypt trusted their idols, the Nile, and their wisdom. But God's purpose and plans will prevail over all of them. However, after Egypt's punishment, Egypt will be restored by God. The second half of the chapter talks about this by repeating the phrase, "in that day," 6 times. Egypt will realize God's greatness. They will turn to God and they will worship him. There will be an altar for God at the center of Egypt instead of altars for idols. This is unlike Pharaoh, who was stubborn against God even through the 10 plagues during Moses' time. Not only that, Egyptians will be worshiping with another nation, the Assyrians, who we talked about 2 weeks ago. And this is a big change for 2 of Israel's enemies. It says they will be God's blessed possession. Verse 25 says this, "The Lord Almighty will bless them, saying, 'Blessed be Egypt, my people, Assyria, my handiwork, and Israel, my inheritance.'" Now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whole world is represented by Egypt and Assyria. And in that day, every nation will come together to worship God.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to 10 says this,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They were wearing white robes and were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they cried out in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Amen. This is a beautiful sight that we will get to see. And as we hope for this day, we must live as God's people. We must live as God's children to be a blessing to others, so that we may all worship God together with one voice, one mind.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서 무엇 하시는가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우리 속에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에. 그날에. 지난 주일 설교 후에요. 주중에 한 집사님과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정말로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그리고 도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온통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체계 구조가 망가진 듯하고요, 깨져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영혼만 구원해 놓고는 더 이상 어떤 흔적도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손길과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정말 누구 표현대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맞는가? 우리 속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허허 웃으시기만 하는 동네 할아버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존재인가? 아니죠. 죄악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피동적으로 끌려만 다니시는 분인가?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것을 막아내느라 낑낑대며 애쓰시는 그냥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계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세상을 쓱쓱 그려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1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사야서 1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날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사야서 19장에는 그날에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에는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좀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날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이사야서 19장의 시작의 말씀은 이거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 이 경고는 무엇에 대한 경고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셔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 곧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로서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장 마지막 구절이 되는 25절에는 무엇으로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가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작은 경고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마무리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걸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 심판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애굽에 개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종은 애굽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고요. 그래서 애굽은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면 그리고 뒷면은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된 이 개종이 아수르에게까지 이르고요.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여 일어나게 되는, 이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돼서 온 땅을 축복하는 나라들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날에라고 하는 말들로서 5번 기록되고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9장의 16절에 보면은요, 그날에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그날입니다. 그래서 5개의 그날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길 원하는 거예요.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그날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애굽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으로 인해서 애굽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애굽은 4대 문명지 발상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근원은 뭔가? 바로 나일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기 시작할 때 나일강이 무너지는 거죠. 나일강에 무엇을 던져도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수치와 두려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염료를 뿌리며 뭔가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문명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것을 말리워 버리시면 애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음 가운데 지금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부정적 단어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음,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들을 조심히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분은 인생과 다른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경영하며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애굽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유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애굽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을 듣는 자마다 떨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으로 심판을 얘기하셨고요. 그 나라 민족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이 이 유다라는 말만 들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처참히 무너졌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날, 두 번째 그날은 무엇인가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제 믿음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며 그 언어를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성읍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어지는 세 번째 그날, 이건 좀 분량이 다른 거에 비해 많은데 19절인데요. 세 번째 그날에는요, 애굽의 모든 성읍들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텼고 하나님의 백성 이끌어가는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끝까지 저항을 했던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중앙에 그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 예배의 자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슬람 그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바뀐다는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캐나다 밴쿠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있죠. 거기 가보십시오. 그들의 그 신앙을 향한 헌신의 일들과 마음의 고백이 얼마나 열렬한가. 마치 그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애굽 땅 중앙 성소,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성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이 국경에는 이 보도죠.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경계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분을 높이고 기리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애굽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징조와 표가, 증거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정하신 계획,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분명한 징조와 증거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또한 애굽이 압박자들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해서 이제는 누구한테 부르짖게 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 애굽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많이 보던 말씀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일들이에요.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듣고 너를 구원해 내리라. 그런데 지금 애굽에게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예물, 가장 귀한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징조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22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 아까 말씀드렸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고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나라를 블레싱할 수 있는 그것으로 새롭게 바꾸시겠다,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이것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실의 메스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그 환자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 안에 끊어내야 되는 암덩이를 죽여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들을 제거해내는 일들을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기 위함이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날, 곧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통치의 모습, 네 번째 그날, 이것은요, 화해와 연합을 위한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로가 열린다, 말 그대로 큰 길이 놓이는 것입니다. 구불구불 가기 힘든 길이 아니고요, 쭉 뻗은 길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이 대로가 열린다라고. 그래서 그 길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에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에로 올 수 있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왕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열려서 이제는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애굽이고 아수르고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 강대국 가운데 손꼽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뭐 어찌됐든 뭐 미국이나 중국, 뭐 거기에 한국이라고 끼고 싶은 분도 계세요.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핫한 여러 분야 안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나 혹은 또 미국과 북한이 갖는 갈등,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들 사이에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갈등, 다툼, 분열의 일들을, 나라 민족 간에 있는 이 다툼과 분열의 일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 어떤 기구, 어떤 힘이 이것을 평정할 수 있을까요? 나라 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나라 사회 안에도 있는 서로 다른 뭐 이념 내지는 자기의 이익, 아니면 이 인종 간의 차별, 미국 안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터지는 일들 보지 않습니까? 흑인 차별에 대한 일들, 아주 뭐 오래된 시작이 아주 뭐 그 나라의 건국 때부터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수나 진보나 얘기하는 이 일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목하고 분열하고 갈등 가운데 다툼하는 이 일들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신앙 안에서 이제 화해와 연합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질서와 체계와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과 아수르는 함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관심과 헌신하는 자매들도 있는데요. 부족 얘기들을 보면 물싸움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그 보복이 끝없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도대체 그 피해 보복을 누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두려움과 경외한 마음들을 갖고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나며,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이제 화해와 연합을 위한 대로가 열리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 이 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 다섯째 그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복이 어려운 표현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냥 생각이 없지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얘기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만, 교회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얘기하고, 아수르를 향하여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복 있죠.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나라 민족 백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로 고치시는 것, 그것이 애굽을 향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섯째 그날, 다섯 번째 그날로 되는 이 통치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유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 5종 세트 혹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5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그 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연계된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 위에 쌓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정하신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들을 오늘 이사야서 1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온 세상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급변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 환경 가운데 우리도 VBS를 다른 형식으로 줌으로 하고 있지만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보세요. 그 어디에도 답을 누구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 밴쿠버에 계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제 안과 의사인데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 라이드하고 학교에서 오면 밥 주고 돌봐주고 하고 이제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일상 가운데 하나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조그만한 개 있죠. 흰색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를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것, 이 정도의 일들을 하며 수년을 살아보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서열 순위를 얘기하자면 이 강아지 다음이라는 거죠. 뭐 엄마, 뭐 아이들, 자녀 1, 2, 3 다음에 강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은 가정에서 이 강아지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일을 하러 가신 거죠.
안과 의사니까 안과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의사의 옷을 갖춰 입고 일하는데 어떤 때에 이제 그 막내 아들이 방문을 한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본 거죠. 평소에 봐왔던 이 후줄근한 추리닝과 쓰레빠를 끌고 다니며 개를 산책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진짜 진료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때 그 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냥 맘씨 좋은 우리 인생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저질러놓은 모든 이런 일들 가운데 그냥 피동적으로 사건 터지면 그냥 허허 웃는 모습으로 늘 그렇게 행해 주시는 동네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하고 계시나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성과 생각의 이 부분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사야서의 시작을 볼 때 그분은 진짜 왕이다. 참 다스리는 분이다. 전능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망가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어디 계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다스리는 오고 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쓱쓱 그려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그날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중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참 고통의 날들과 이 인내하기 어려운 그래서 좌절과 낙담에 빠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시대와 세대 나라 민족들 가운데 정한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에라고 하는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